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 저는 한국에서부터 목회할 때에 그 이북에서 월남한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 좀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북에서 월남한 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또 열심히 살고 그렇게 재산을 모으고 그런 사람들, 돈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이북에서 넘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우리가 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이 풍요와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가 만약에 이북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돈을 모아가지고 대개 월남한 분들,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이 다 부자들입니다. 부산에 특별히 그 광복동에 부산시 그 광복동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은 주로 이북 사람들이 다 거의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가운데는 내가 지금 이 받은 축복이 다 하나님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자유세계에 넘어오게 하셔서 주셨는데 이거 내 것 아니다. 하나님 거다. 라고 하면서 정말 재물을 아주 빛나게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교회당을 짓기 전에는 내 집 먼저 짓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집은 별로 그렇게 볼품없는 작은 집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당만은 잘 지어야지 하고 교회당 다 잘 지어 놓은 다음에 자기 집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그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울의 영락교회 아닙니까? 제가 그 영락교회 한경림 목사님 말씀을 처음에 들었는데 그 텐트를 치고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당을 크게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 분은 교회 앞에 광고를 했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우리 다 이북에서 넘어와서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부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석 달치 양식 남겨놓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교회당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그 영락교회 처음 예배당을 지을 때에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들 그 집문서 그리고 재물 참 팔아가지고 교회당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분들이 다 모두가 영락 재벌들이 되었답니다. 한국의 재벌들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고 그런 식으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감동적인 것은 그때 그 예배당을 지을 때 그 성도들이 드린 집 문서들 그리고 그때 교인들의 교적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그 기초석 밑에 기초석 밑에 거기에 다 묶고 콘크리트로
그 하고서 봉하고 교회당을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락교회가 태어난 거죠. 저도 그 한 목사님 그 이야기 듣고 흉내를 한번 냈습니다. 저도 학위를 마치고 한국을 돌아가려고 계획을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 교회 개척 제의를 이제 몇몇 장로들과 집사님들 중심돼 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척을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당을 이제 미국 교회당을 빌려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개척을 시작할 때에 교회 간판을 이렇게 세웠는데 상항 북부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상항 북부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간판을 쓰고, 그 간판을 세우는 그 밑에 콘크리트를 하는데 거기에 그때의 그 개척교회에 조인을 했던 모든 성도들의 교적부를 다 거기 밑에다 넣고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 교회 간판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한 5년을 100명 조금 못되게 교회를 이제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옆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좀 이렇게 넘어오고 해가지고 교회가 안정되면서 저는 사역을 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하려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가운데 악착스럽게 돈을 모으고 그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소위 수전노 같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부자고 좋은 집에 잘 사는데 헌금하면 할 줄 몰라요. 그런 분들 봤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내가 이북에 있었더라면 어찌 되었겠나. 이렇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마음껏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봉사하는 사실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상처를, 그 고난을, 그 아픔을, 그 절망을, 그 좌절과 한숨과 눈물을 부정적으로 굳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가진 그 상처, 그 아픔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티브가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의심 많은 도마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제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는, 믿음을 회복하게 된 거기에는 그가 예배의 공예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었다고 지난 주일에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도마를 회복시킨 것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른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그의 못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의 그 못자국, 예수님의 옆에 찔린 창자국, 얼마나 아픈 상처였습니까? 얼마나 힘든 아픔, 고통, 그 십자가에서 떼약 밑에 면이 쪼이는 거기에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 로마의 무자비한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막 쏟아지는 그런 그 고통과 그 상처가 한 사람의 믿음이 없어 의심하고 그의 인생이 갈팡질팡하면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도마를 살린 것은, 도마를 회복시켜 준 것은 예수님의 상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청자국이 있었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남에게 감동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아파보고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절망을 한번 해보고 좌절해서 몸부림치던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상처를 부정적으로 그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모질고 아팠던 그 상처, 그 불면의 밤에 이리 들이쳐가던 그 한숨, 그 절망, 좌절, 그게 오히려 도마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였듯이 부족한 우리가 가진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화가 되었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내가 겪었던 아픔, 내가 겪었던 그 한숨이 오히려 약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려주는 그런 상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다니엘 기도의 그 6일차에 그 남경필 집사라는 분이 그 좀 비디오 좀 유튜브 보고 오시라 그랬죠. 저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화려한 경력 있는 국회의원 아들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경기도 지사까지 했습니다. 그 화려한 금수저 출신의 그 집사가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그분이 자기 아들이 전과 상범으로 마약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 아들을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법에다 신고를 했어요. 감옥에다 가두는 그 애비의 심정, 그 상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아픔과 그 상처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마약에 중독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그 재단 이름이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마라 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운 그 Never Give, 그 NGU, 그래서 그거를 우리 말로 은구 NGU를 은구라고 해가지고 은구라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적으로 그 장애인들, 특히 마약을 한 장애인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치료소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들어보신 대로 그 간증에서 그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선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기가 자식을 신고를 하고 감옥에다 가두는
그러나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마약을 한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그 마약 중독자들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것. 예수님이 의심만한 도마에게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바른 제자로 세워주셨듯이 오늘 그 한 집사의 상처가 많은 희망 없는 마약에 찌들린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을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처럼 위대하구나. 그렇습니다. 상처를 상처로 보지 마시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일 겁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비유로 에스겔이 보여준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서 어떤 처지에까지 떨어졌냐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많은 주위의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나라 뺏기고 모든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형편을 에스겔은 말하기를 피투성이가 된 여자아이를 거기에다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아이를 하나님이 거두어가지고 키워주고 케어해 줍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았어.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야 된다. 예, 바로 오늘 이 피투성이가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저 덜풀이 자라는 저 바깥에 내던져진 그런 불쌍한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 그 피투성이 속에서 일어나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제사장적 사명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어떤 지하철역에서 술에 만취가 된 어떤 술주정꾼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제어해가지고 끌고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소용도 없습니다. 술 취한 이 주정꾼이 그냥 경찰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난동을 부리면서 오래 감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에 건장한 청년 한 사람, 그 경찰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서 그 난동을 부리고 고함을 지르는 그 주정꾼을 껴안고 등을 두들겨 주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술 취해서 난동을 피우고 고함을 지르던 그 술주정꾼이 그 젊은 청년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 청년이 또닥또닥 끓여주는 그 손길에서
순한 양같이 바뀌어지더라. 그런 다음에 기자가 다가가서 이제 그 술주정꾼이 안정을 취하고 이제 돌려보낸 다음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청년을 어떻게 경찰도 제어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던 그 주정꾼은 당신이 어떻게 그 청년을 그렇게 진정을 시켰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하시는 말이죠. 예, 저도 몇 년 전에 알코올 중독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이 폐인처럼 완전히 버려졌었는데 어떤 교회의 성도 한 분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내가 술도 끊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가정도 이루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자님, 아까 본 그 술주정군처럼 지금 우리 주위에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기를 기다리고 따뜻한 손길로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청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도 상처가 있고 우리도 아픔이 있고 우리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지난날에 그 아픔, 서러움이 있었는데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남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남에게 은혜를 끼쳐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한 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유두구를 하는 청년이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좀 더 겸손하게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창가에 창틀에 기대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만 졸다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바울이 그 청년을 찾아가서 떨어져 죽은 그 청년을 찾아서 그 위에 자기 몸을 싣고 그 청년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을 때에 그 유두고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 바울이 따뜻한 그의 온기를 그의 몸으로 그 청년을 안아주고 그 믿음이었고 세상 살아간 일에 바빠가지고 힘들게 일하고 고통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교회는 오기는 왔는데 믿음도 없고 걸터 앉아가지고 졸다가 떨어져 죽은 그런 사람 한 사도가 따뜻하게 안아주니까 살아났다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 청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도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처를 상처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돌에 맞았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겪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돌멩이로 두들겨 맞아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던 그런 사람. 그는 그 뒤에 말하기를 나도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흔적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스티그마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의 의미가 본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 그 레위기나 그 구약 율법에 보면은 노예가 그 주인에게로 팔려가면은 그 주인이 그 노예를 귀나 이런 곳에 낙인을 찍습니다. 불을 붉게 달군 그런 쇠코챙이를 가지고 여기 구멍을 뚫거나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 종은 이 주인의 소유물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속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게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내 인생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고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내 몸에 예수의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 여러분도 이런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아직도 내가 잡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그 의심 많던 도마가 드디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신 말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일생을 확실한 주님의 사도로서 살다가 교회사에 의하면 이 동안은 인도에까지 갔어.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를 살린 것은 예수님의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는 아픔이고 고통이었고 눈물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이 되면은 꼭 20년 전에 저희 딸을 천국에 먼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의 갈파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힘드는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싸매어 주면서 제게 자녀를 먼저 앞서 보낸 사람들, 그리고 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한마디 던져줄 때에 그런 경험,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들보다 저의 한마디를 더 믿어주더라고요. 더 저의 한마디를 듣고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정말 위로를 해주는 말 한마디에 그 레벨이, 강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의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보고 천방지축 제멋대로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을 보고 하는 노래, 그 가사 가운데 하나가 나는 젊어봤다, 너는 늙어봤냐?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진정한 노인은 이 늙어감이라고 하는 이것이 비관적인 것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내가 늙어감으로써 내가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한 말이 있지 않느냐 그 말. 상처를 가지신 여러분, 그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끝난 다음에 찬송가 509장을 부를 것입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거친 세파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 여러분, 낙심당할 일이 있습니까? 고난당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남몰래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밤을 지새운 그 참 불면의 고통들을 겪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손못자국 만져라. 그 주님의 손못자국을 만져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의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